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출탄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또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620장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다신 복 우리 통에 펼치신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러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러 저삭이여 살면 저 닮으려니 널 보는 이마다 저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저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더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생명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상에서 방황하던 모든 심령들이 심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아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서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겸손히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느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병든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맞아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명치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며 공의와 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아직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운데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아버지 공산 정권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다니엘 쉬어주신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통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는 더욱더 큰 능력이 임하게 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더욱더 거룩한 뜻을 이루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가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찬양을 드릴 때에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으로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는 때마다 기도의 아버지 하는 찬양이 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소원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멘. 모든 것 주께 다 맡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근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띄어나고 성도들의 가슴에 아름답게 영원토록 새겨지는 축복의 말씀만 되게 하소서.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술에 근세 주소서. 능력 주소서. 감동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곡조 있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성가대로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앞날에도 복을 주시고 범사를 여호와의 축복의 손길이 나타나는 이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들려와도 영의 귀가 열려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서 평생토록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그저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입술을 성령께서 온전히 도구로서만 사용하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늘의 음성 그대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눕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 기도 삼아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아모스를 보면 1장부터 6장 내용까지 쭉 기록을 아모스 시대의 그 제약상을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래 분열되어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된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6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벌할 수밖에 없는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가? 그 제약상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7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전에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5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이 5가지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오전 예배 시간은 아마 한 3가지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5가지,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벌을 내리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5가지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음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이 5가지 환상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로 굉장히 더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불살라서, 죽은 사람의 뼈를 불살라서 석회로 만들어서 벽에 바르는 그 도료로 썼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참 악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물수수, 인신매매, 재판에 대한 공정이 무너지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봐주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 공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강자의 폭행, 이 원문적으로 보면 그냥 폭행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죽을 만큼 힘 있는 자가 폭행을 가해서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그런 폭행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막 힘없는 사람을 반쯤 죽도록 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타락, 꼭 소돔 고모라 성처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졌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변질과 타락,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변질이 되어버렸다. 타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도층의 부패,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부패,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종합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악행, 이게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스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배 드리는 내 예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겠다, 이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송하는 소리 그것도 그치라. 찬송도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노래 소리 그치라. 네 비파 소리도, 악기를 가리켜, 악기로서 찬양하고 하는 거,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받겠다, 제물 받지 않겠다, 찬양 받지 않겠다, 악기 소리도 그치,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 왜 이렇게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여기 보면 일어났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공의, 정의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면서 정의도 무너지고 공의도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형식적, 외식적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러니 아무리 살찐 번제 드리면서 찬양하고 해도 그치라 안 받겠다네. 왜? 신앙생활이 지금 완전히 타락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도 잃어버렸고 정의도 잃어버렸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악행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는 또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치라.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과 악행을 버리고
정의롭게 먼저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 공정하게 먼저 해라. 부당한 세금, 뇌물을 통해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 중단해라. 정의 구현해라.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찾고 번제를 드리면 그때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패역의 길을 걸어가면 필경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이 5가지 환상입니다. 전부 다 무서운 재앙들이에요. 환상을 아모스를 통해서 5가지를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면 이 5가지 환상 그대로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환상이어서요. 아모서 6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 무슨 말이고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영토 끝에서 끝까지 적이 쳐들어와서, 그것도 아수르 나라가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죠. 초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 나라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요즘 계속해서 이 말을 좀 들었는데 너무 악랄합니다. 아수르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그냥 막 멸족시키는 거예요. 뭐 소문나라고. 아수르가 백성들을 다 죽였다. 소문나라고 다 죽이는 거예요. 조금만 반항하고 하면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도 베버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말뚝을 박아서 죽이고, 그리고 이 가죽을, 피부 가죽을요 천천히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랄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했어요. 이런 아수르 나라가 와서, 여기 조금 전에 표현처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 말은 끝에서 끝까지를 가리켜요. 너희 나라 전부를 완전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 시대도 그랬고 롯의 시대도 그랬고 니느의 요나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이 경고 안 하고 바로 그냥 음부를 집행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림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듯이 말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었어요. 하나님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집행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 5가지 환상으로 보여주는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5가지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 경고로 보여주는 5가지 환상입니다. 자, 오늘 5가지 환상 요 먼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내용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뭘 보여줬지요? 이 나타나죠.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해놨어요. 한국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여러분 갸우뚱할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풀이라는 말이 할라케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할라케시라는 이 원형이 레켓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번째 나는 풀을 의미하는데 여기 풀은 곡식, 작물을 가리켜요. 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그렇죠. 원문적으로는 곡식, 작물, 그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래놨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고 하니까 농사를 짓는데, 근데 여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왕에게 바칠 보리를 벤 다음 두 번째 보리가 막 자랄 무렵인데 라고 공동 번역이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무슨 말이고 하니까 농사를 이제 작물을 짓고 곡물을 지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 나오는 거 있죠. 처음 나오는 이 농사를 왕을 위해서 그리고 군인을 위해서 먼저 이걸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거죠. 이걸 먼저 이제 베서 그 곡물을 이제 왕을 위해서 군인을 위해서 먼저 세금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베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막 옵니다. 두 번째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자기 가정이 1년 동안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위해서 군인을 위해서 첫 번째 이걸 베고 수확을 해서 바쳤는데 두 번째 수확하기 위해서 잘 이걸 가꾸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가꾸고 크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왔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 메뚜기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죠. 논에 뭐 메뚜기 떼 있잖아요. 그런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 하늘을 그냥 구름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덮어버리는데 이게 메뚜기
두께가요 하늘을 나르는데 창공으로 수 킬로 두께로 날라온대요. 이거는 뭐 마리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먹는데, 사람은, 우리 성인 남자들이나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식욕이 좋아도요 한 30분의 1 정도밖에 못 먹는데요. 자기 몸무게야. 그럼 60kg, 70kg 되는 사람은 뭐 한 몇 킬로를 먹겠죠. 한 30분의 1 정도밖에 못 먹는데요, 사람은. 그런데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뜯어먹죠. 이 메뚜기 떼들이 와서 완전히 농사를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더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가하겠다, 양식까지 끊어서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이거 뭐 비슷한 말이죠. 엘리야 시대도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사람 굶어 죽고, 오늘 네 아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 잡아먹고 자기 아까지도 잡아먹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그러니까 그런 기근을 통해서 고통을 가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 물질을 칠 때가 있어요. 물질을 치면 물질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고통이 오죠. 자, 이러니까 아모스가 이 메뚜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겹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여기 아모스 7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러면서 막 죄를 사해 달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비극이 오지 않도록 하려고 막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서리감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모스의 간절한 회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리리라고 한 재앙을 뜻을 돌이켰다.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는 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을 잘 깨닫고 회개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요. 그런데 죄악 때문에 황충, 이 메뚜기 떼들을 가리키거든요. 메뚜기 떼, 황충은 원문적으로는 먹는 자를 가리켜요. 먹는 자,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되다가 보면 먹는 자가 생겨요. 가정에 황충이 생겨요. 병이 찾아와서 돈 다 깔아먹고, 사고 나서 돈 다 깔아먹고, 가정의 평강도 깔아먹어버리고, 행복도 깔아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되면 황충이 생겨서 하나님 황충을 보내거든요. 황충을 하나님이 보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나 시대에도 뜻을 돌이켰어요.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 작정했잖아요. 요나를 보내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멸망한다. 그러나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뜻을 돌이켰다고 해놨어요. 내리리라고 하는 그 취향을 내리지도 않고 뜻을 돌이켜서 제사함을 주었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제사함도 주고요, 불쌍히 여겨주고요, 절망적 위기에서 건져주고요, 재앙이 물러가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한 강도처럼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을 낙원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에 황충이 안 생기도록, 메뚜기 떼가 없도록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하고 가정이 평안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항상 되돌아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면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황충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황충이 와서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행복도 없어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이 황충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 환상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모스의 그 회개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뜻을 돌이키고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넘어가십시다. 불환상입니다. 불환상. 본문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뭘 보여주었을까요? 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둘째 환상은 불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바다와 육지를 삼킬 정도로 큰 불환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본문에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라고 해놨어요. 징벌하게 하시니, 여기에 뭘 의미할까? 불로 징벌한다. 뭐 이걸 원문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징벌하게 하시니라고 해놨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라리브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라리브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라리브라는 말은 싸우도록,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싸우도록.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징벌하게 하신다, 싸우도록 한다, 그 이 말이에요. 전쟁을 가리킵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예? 있는 거 소멸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침공을 해서
있는 거 집이고 무엇이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불환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비극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 불타고 파괴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를 부모가 보는 가운데서 불에 던져 죽이는 일이 이번 전쟁에도, 러시아 전쟁에서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보는 데서 아를 불에 던져 죽이는. 아주 전쟁은요,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뭐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전쟁 일어나면 뭐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날아와서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아파트든 집이든 학교든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가족이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죽어져 가고, 이 하나님이 내리는 불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악랄한 나라가,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아주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을 보면 끓는 가마를 쏟아 부어버리는, 여러분 펄펄 끓는 가마를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끓는 가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그래놨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불환상, 불의 심판을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이 불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을 아모스가 보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아모스 7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재앙도요, 이 무서운 재앙이잖아요. 전쟁 재앙입니다. 불환상은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겠다, 멸망을 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환상, 불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자는 살 길이 열립니다. 재앙이 물러갑니다. 고통과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과 평화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실패가 물러가고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모스가 만약 회개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거 보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풉니다. 불심판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환상까지 용서해 주었어요. 자, 세 번째까지만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자,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9절까지 쭉 뭐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무슨 말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집 짓는 담이죠. 집 짓는 담 곁에 하나님이 서갖고 있는데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조금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림줄은 뭐 합니까? 다림줄에 대해서, 이거는 집을 짓는 사람이 벽돌을 막 높은 집도 사 올라가잖아요. 그 다림줄에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쭉 떨어뜨립니다. 이게 늘어뜨리면 요게 직선으로 바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다림줄을 가지고 이 담 쌓고 벽 쌓는 게 이게 똑바로 사지구나, 아니면 비툴비툴 지금 잘못되게 사졌구나,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거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이 다림줄을 딱 재보고 비틀어졌다, 이 기울어졌다, 그럼 이 건축 계속하면 집 나중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아까워도 무너뜨려서 새로 해야 돼요. 꼭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다림줄을 딱 해가지고 청량을 해보니까 반듯하다. 요거는 아주 바르게 건축이 되었구나. 그거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딱 잡고 벽 옆에 서가 있는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비틀어졌는지 옳은지 이걸 딱 다림줄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 생활을 달아본다고 해서요, 저울질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약으로 기울어졌고 잘못된 건축물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서 여기 보면 담 곁에 이걸 써갖고 있는데요. 일어나서요.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래 청량을 이래 해보면서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용서하지 않겠다, 다 그냥 집을 무너뜨리듯이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왜? 산당들이 우상으로 통해서 뭐 여기저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성소들이 파괴가 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성소, 그래 성소라는 이 집을 이스라엘로 비유해서요, 성소가 와르르 무너지듯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성소를 내가 파괴를 시켜서 무너뜨리겠다.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진리의 고든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고든 진리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죄악으로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담처럼 이렇게 뒤어져 있지는 않는가 라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딱 잡고 다 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견고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뒤어져 가고 있는가 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이 다림줄의 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딱 재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무너뜨려서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칼로서 모조리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남기고 다 죽이겠다고 그래놨어요. 이 본문을 보면 집이 무너져서 도망을 우직하고 살아나도 살아남은 자까지도 내가 칼로서 다 죽이겠다. 아주 비극적인 말이에요. 말을 전체적으로 맺으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가는 길을 보고 계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합당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적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주고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는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 같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왕권을 하나님이 폐하여 버리고 그 가족이 비참하게 아버지도 자녀도 함께 전쟁을 통해서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가정이 멸족하는 이런 불행이 사울 왕가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이 보여주는 환상처럼 벌을 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가정에 황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무너뜨려 버리는 다림줄 환상, 불환상, 이런 비극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남은 생애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 새기고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진노와 지향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